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고향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난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이 가죽 부대에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브온 족속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을 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나 내가 선택할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죠.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요 계속 이렇게 발견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라는 숨은 힘을 그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라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응답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을 주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전주간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큰 실수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이셨던 것을 봅니다. 또는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찾아왔을 때 그 사건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그 사랑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큰 사랑을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흑암의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대속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축복을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은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앞길이 조금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면서 인도받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축복을 늘 누리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거,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밥은 뭘 먹고 반찬은 뭘 먹을까? 이런 것부터요.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러한 작은 선택도 둘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인생의 큰 선택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선택에는요, 작은 선택이건 큰 선택이건 간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결과가 그 선택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 저희 나라에서 이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라는 이 구글에서 만든 이러한 인공지능하고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둔다는 이세돌이라는 이 바둑 프로 기사하고 이 바둑 경기가 열렸습니다. 저는요, 바둑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걸 좀 보고 싶은데 바둑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보고는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이겼냐 결과만 이렇게
귀 기울여 보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요, 잘은 모르는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바둑에서 그 많은 바둑판 가운데 돌을 어디 하나 선택해서 그 바둑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이렇게 많이 영향을 주고 좌우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둑돌을 하나 둘 때마다 그 옆에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잘 뒀네, 못 뒀네, 이렇게 하면 어떻네, 저렇게 하면 어떻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올바른 선택을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왕들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기브온 족속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 좋은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애굽 땅을 빠져나오면서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홍해를 가르고 그 강야 땅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었는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면서 우리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요, 소문을 듣고 직접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6족속, 7족속, 31왕, 많은 족속, 많은 왕들이요, 다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정복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했던 내용이 9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라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 족속이 꾀가 났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질 텐데, 우리가 저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무슨 수로 이기냐?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데, 애굽도 다 몰살당하는데, 우리 같은 족속들이 힘없는 족속이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하나님 앞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라는 그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자. 우리가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육신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자라고 꾀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의 사람들이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속임수를 쓰게 되죠. 속임수를 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습니다.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나와서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옷도 찢어지게 만들고 신발도 헤어지게 만들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헤어지게 만들고 가지고 가던 빵도 일부러 마르게 하고 곰팡이가 쓸게 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바로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힘 모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힘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싸워보자고, 같은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혼자 배신을 합니다. 이 배신자, 이거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또 왕이고 힘 있는 족속들이고 사람들이었는데요, 한순간 그지같이 해고 나갑니다. 남자들이 표현할 때 왜 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겉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고 멋내고 이렇게 비굴하게 보이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게 남자들의 심리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굴하게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막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비굴한 모습이고요.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안 그러면요. 죽임을 당하고 안 그러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고 나니까요. 내가 비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배신자라는 몽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내가 아무리 추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내가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낮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굴한 자리의 모습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택이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비굴한 모습이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언약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요. 최고의 선택, 응답의 선택, 살리는 선택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요. 이런 선택을 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러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땅을 가게 되었어요. 광야 땅에 나아가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였습니다. 불신앙을 하여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답을 주시죠. 저 장대기에 불뱀을 달아라. 그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요. 노수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다가 먼 곳에서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저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녹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녹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아무리 많은 재앙이 내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10번째 재앙이 내렸죠. 그 집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요.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요. 다 살아나는 재앙이 넘어가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한참한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쓰잘데기 없는 방법이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받은 사람은요. 다 살아나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응답을 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 내 명예, 내 자리, 내 권력을 선택합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의 도박, 그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족속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때로는요. 배신자라고 낙인시킬 수도 있죠. 때로는요. 비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 족속이 살 수 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 부분을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요. 많은 좋아 보이는 것이 있겠죠. 유신적인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굴을 얻는 많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응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실패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였지만 다른 이 여섯 족속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선택을 하는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해 봤던 것처럼요. 이 햇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윗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모든 왕들이 모여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싸워보자 라고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참 그렇죠. 이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게 되는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죠. 이렇게 질 줄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겠죠. 이것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 하나님처럼 되보자. 하나님께 한번 올라가보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탑을 쌓으세요.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니까요.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합니다. 자꾸요.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흑암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보려고 대적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요. 미련하게 죽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19세기 미국에 20세기 초반의 미국에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했죠.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은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사신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죽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자살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끝내게 되어졌거든요. 그 옆에 누가 이렇게 써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니체도 죽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여호와 앞에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실패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은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여서 파치를 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요. 14절 말씀해 봤더니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였다라고 해요. 여호와께 물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기도라는 중요한 이름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 따라서 내 계획 따라서 내 방향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실수하는 모습, 실수하는 선택을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이 실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여서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 얼마나 선택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왔던 거,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지식해왔던 거 내가 이 사람들 보니까 옷을 보고 신발을 보고 먹을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멀리서 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조약을 맺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실패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사람의 것이냐를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시면요. 올바른 선택,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선택이 손해를 가져오는 선택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을요. 하나님 그냥 거저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다 채우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기도 속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판단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요. 잘 보십시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속지 않게 잘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속이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딸기를 사도요. 이 2단으로 있는 딸기를 사도 이 1단에는요. 좋은 거, 예쁜 거 이런 거 막 쌓아놨대요. 근데 그 밑에는요. 이렇게 조금 허름한 거, 좀 안 좋은 거, 작은 거, 상처난 거 이런 거 쌓아 이렇게 해놔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흑암세력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부분 가운데 속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내가 그냥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면요, 이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것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판단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말씀입니까? 저게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기도로 결정하십시오. 큰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우리의 앞길을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선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택이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선택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을요 누려가야겠습니다.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고 기도 앞에서 선택을 한다면요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응답받는 선택,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선택의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야 될 부분이 당연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러한 응답을요. 그러한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는 그러한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수천 명을 먹이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했죠.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완전 이렇게 공 잡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먹은 이 떡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떡은 곧 사라질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도 다 사라진다.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영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육신의 떡은 상관없고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흑돼지도 아니고 저 살인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피를 마셔야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느냐라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리키니까요.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라고 하여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여서 다 각기 제갈길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도 가려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을 선택하여서 다 각기 제갈길로 작은 사람들만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서 예수님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야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것을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실패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축복하고 죽이던 그 실패의 길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성경에 이름 남고 기름을 받을 만한 주의 제자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을 통하여서 기도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받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한 주간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앞에서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올바른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인도받는 정확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